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제 어제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읽었고 오늘은 뒤에 이어지는 22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을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설교 본문은 27절부터 36절까지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자, 잠언 8장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잠언 8장의 주제는 지혜자가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명철이, 지혜가 우리를 큰 높은 곳에서 또 사거리에서 성문 앞에서 길 모퉁이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부른다, 소리내어 부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어제의 말씀 본문들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할지니라 또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똑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4월 말 5월 초에 다 봤어요. 자,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딱 보아서 더 좋은 성적이 딱 나오면 흡족하겠지만 100이면 100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100점 맞고 싶지 않은 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부할 때 나는 빵점 맞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공부할 때는 100점 다 맞고 싶어요. 근데 100점 맞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안에 공부하는 것도 다 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은 항상 밝고 싶어요. 밝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윤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아니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이 현실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마음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대꾸는 누구는 뭐 마음이 밝고 싶지 않은가? 누구는 뭐 명철을 뭐 싫어하는가? 안 되는 건 어떡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고 싶지만 온통 내 현실의 삶이 어두운 걸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그러니 마음이 밝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마음이 밝을 어떤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게 뭐 명령으로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밝을 수 있는, 좀 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음 깊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릅니다. 와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얻으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값을 지불하지 말고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거저 얻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신다 그러는 속담이 있어요. 뭐 속담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짜라면 모두 마신다 그래요. 양잿물도 마신대. 양잿물도. 독하기 그지없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대. 그거 마시면 죽는데 말이에요. 공짜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얻기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민족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더 적극적인 민족이었어요.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족성하고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잠언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10절 본문에서 정금보다 지혜를 얻으라. 금덩어리보다 지혜 얻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좋죠.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돈도 안 되는 지혜와 명철은 있어서 뭐해. 당장 돈이 중요하지 싶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 주시는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지혜를 가지셨다. 지혜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그가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의 해면을 이렇게 두르실 때에 이 궁창을 해면에 두른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들을 보면 좀 더 쉽게 되어 있는데 바다의 경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다시 말하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자,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고요. 이것을 과학의 언어로 바꾼다면, 과학적 언어로 바꾼다면 하늘의 모든 우주와 천체를 견고하게 만드셨다.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주 안에 이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점도 못 찍는 작은 곳인데 이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해가지고 우리가 외웠던 행성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일렬로 태양을 중심으로 쫙 서 있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도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적 표현이 과학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이 행성들이 우주 공간 안에 둥둥 떠 있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여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 안에 행성들이 둥둥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돌고 있다 하고 과학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만드셨다.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닷물이요, 이 육지 안으로 넘보지 못하도록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정하게 구분을 딱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가 이 육지 안으로 획 하고서 올라와서 육지를 덮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8절과 29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실 때 첫째는 28절에 견고하게, 여러분 견고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이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한계를 정하여.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자,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 견고하게 하시고요. 둘째, 힘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와 기초 위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옛날 태초에 한번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해 놓으셔서 여기까지야. 이것은 해, 이것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이것은 하라 하고 하라는 명령 또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계를 정하신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 피조 만물을 너희들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대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자연을 다 훼손해버리고 그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온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의 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제거 삼으려고 하는 이 온 인간들의 이 오만한 탐욕이 우리 이 인간들 전체를 공멸, 함께 망하는 길로 몰아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는 안 망하고 우리만 망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부자에게는 한없이 살 구멍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자산가들에게는 코로나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뭐 일자리 걱정합니까? 무슨 월급 걱정합니까? 사업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기 가진 것으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힘들고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코로나는 더 많은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당장에 경영하는 이 사업체가 흔들흔들거리고 내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취업하기도 바늘구멍 같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어떤 재난 앞에서도 자기는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들, 이게 다 함께 공멸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인간은 언젠가 이 지구별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망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정말로 온전한 확신입니까? 이대로 되면 지구가 이거 뭐 인간 때문에 이거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늘 여러분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는 약과의 약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기후 문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후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엄습해 오게 되면 손쓸 수가 없어요. 손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인간이 공멸, 완전히 함께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어찌하면 좋을까를 함께 모색해야 되는데, 함께 모색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색해 가라고. 그럼 함께 모색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권,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 좋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백신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갔으니 뽑아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거는 공멸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인데, 그러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특허권이든 지적재산권이든 좀 열어놓고 모든 나라들이 이거 사용해라. 만드는 모든 이 원천 기술도 다 줄 테니까 당신들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거 해결해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야 인간이 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좀 놓겠다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대통령 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건 로비 사회예요. 로비 사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회 모든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대면서 로비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뭐 권력자도 손쓸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한계를 정하셨지만 인간이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더 오만방자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금 돌아오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내가는 지금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가 곧 창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이 지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 이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신데 지혜이신 예수님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30절에 창조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조자라고 하는 이 번역을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번역으로 번역해놨어요.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창조자가 되어라고 하는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건축사가 되어, 건축사가 되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힌 번역이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인건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박인건 장로님이 건축사 아니에요? 건축사. 건축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본문에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만 건축사가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는 건축사요 창조자입니다. 건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드는 자예요. 만드는 자.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혜롭게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을 견고하게 하셨고 힘있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한계를 정하여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우주가 운행되도록 만드셨는데 그 지혜는 건축사다, 창조자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여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창조의 지혜, 건축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창조자처럼 건축사처럼 인생의 삶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에이고 목사님, 만들기는 뭘 만들어,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가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대충 만들지 뭐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도 에따 모르겠다, 그냥 대충 먹어, 대충 만들지 뭐 하고서 그냥 소금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어느 날은 그냥 한 줌 집어서 쳐놓고 뭐 그냥 MSG 뭐고 맛만 좋으면 되지 하고서 그냥 또 그냥 한 주먹 집어서 확 쳐놓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 가득, 감사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 그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보니 힘이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면 오늘 하루 내 삶이 지혜가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견고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것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거, 이게 창조자요, 이게 건축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 앞의 이야기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가요? 지혜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득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되죠. 순종해야죠, 당연히. 그럼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토를 달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뭐 기쁜 일을 주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고 하든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토를 달지만 난 너에게 충분히 네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난 너에게 이미 다 줬어. 이미 다 줬다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했고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그 지혜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내 삶을 견고하게 힘있게 또 한계를 정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1절의 마지막에 기뻐하였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자면 우리는 내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내 삶을 수고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부지런히 힘써 살았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뻐하신 바 되었다. 즐거워하였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느니라. 30절과 31절에 기뻐 즐거워 이런 말들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을 깊이 신뢰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견고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금 촉구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립니다. 그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깁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겨서 애따 모르겠다 팥죽 한 그릇 그래 너 가져라 장자의 명분. 그거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버리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으로 여기셔서 이것을 구하고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나에게서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듣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라.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기다리는 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우리 일산원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물질보다 더 못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36절 마지막,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잠언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참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건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가? 무엇이 내가 사는 길인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이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 지치고 이제는 인생조차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힘있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에 은총을 얻게 하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함께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내가 주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건축사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너의 인생의 삶을 힘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그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하루 중에라도 어느 시간에라도 매일같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찾아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마다 말씀 올려놓은 것을 아침마다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면 네가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자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듣고 또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